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녹산교회 창립주일 40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헤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사랑하는 교회를, 이 녹산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다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다들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고 아무 찬양합니다. 모든 원수 에워싸고 모든 원수 에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어 박수 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은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 40주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당회장 목사님을 세우시며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기에 주님께서 더더욱 붙잡아 주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통역하며 부목사님들과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의 눈물로 기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각 기관에서 협력하며 도우며 하나의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며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아침 일찍부터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합당하도록 성령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구슬을 찔러 쪼개며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맞이하기에 합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찬양이 솟사오니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래 밀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꼭 걸복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환난이 다가오고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에 뿌리는 것 깊이 내려서 지혜의 가정처럼 죽이려고 해도 머리카락 선치 아니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반석이시오 예수님이 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교회, 성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뒤로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저기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옆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뒤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교회가 이제 삼양동 오히려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갔죠, 영상물이. 그런데 이제 삼양동의 그 산꼭대기에 있던 교회가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이 아니고 저기 이제 거여동 마천동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참 수고 많으셨고 얼른 기도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성전 때부터 저는 기억이 다 납니다. 그 산동네 성전 정말 겨울이면은 연탄재를 깨지 않고서는 못 올라가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많아가지고 놀기가 참 힘들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놀라치니까 갑자기 이 도심지로 막 내려와요. 이제 산동네가 아니고
거기는 놀 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기름동 성전에서 정말 많이 부흥했고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름동에서 막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시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당사자입니다. 저도 눈 동그랗게 뜨시는 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학동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단은 빨리 그 기름동 성전은 또 나가야 됐고 이 성전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텀이 굉장히 공백 기간이 커서 광운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또 미아동 성전에서 예배를 또 드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미아동 성전에 있었던 때는 그 건물주가 우리가 나가니까 부흥해서 나갔다고 거기서 막 그러면서 부동산에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교회 들어오면 여기 대박 난다, 길한 자리다 뭐 이러면서 심지어. 그리고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2005년에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본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뭐 이렇게 짧지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세워진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40주년 동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오늘 지교회에서도 참석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교회도 창립 기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은평지교회는 창립 21주년이 되셨고, 인천지교회는 창립 19주년이 되셨고, 춘천지교회는 17주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띄워주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심지어 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을 따라 인내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전도하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표어를 만드셨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 띄워주시면 1장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을 따라 인내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전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약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아가야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약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말 그대로 부흥성회 같은 거 비슷한 걸 한 거죠.
그리고 세워진 교회고요. 그 3주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방문을 너무 하고 싶다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써 있어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정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워지고 그리고 끝까지 유지됐던 그런 교회예요. 이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가 사도 바울의 엄청난 교육과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기 이전에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칭찬이 바로 오늘 1장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너희는 믿음으로 역사했다, 사랑으로 수고했다, 소망을 따라서 인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시면요,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7절이 아니라 4절. 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목회를 해오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의 과정을, 거룩한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 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목회하셨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큰 성장과 성숙을 이뤘을까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영어 성경으로는요 work produced by faith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 안 하고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행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3절 4절이잖아요 9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우상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나에게 우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소중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했던 것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탐했고 내가 원했고 나에게 소중했던 그런 우상이 되는 것들을 버려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행위들.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막 발휘해낸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요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막 당해도요 믿을까 말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끝까지 믿는 믿음. 세 번째는 뭐였냐? 말씀을 받을 때 그 믿음의 태도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위, 이것도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2장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3절에 나온 믿음의 역사는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으로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도 등등등 이렇게 보면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2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 할렐루야. 생명력 있게 막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칭찬할 때도, 야, 너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을 버려버렸고, 너희들이 아무리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해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의 태도가 달랐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고, 그래서 너희 안에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우상이 되는 거,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정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쾌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어쨌든 더 사랑하는 것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부모를 공경하라 배우면서 10계명을 배웠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은 다 누구를 사랑하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삽니까? 때로는 다른 것들이 더 먼저고, 다른 것들이 더 좋아서, 하나님보다 좋아서, 난 예수가 좋다오 말은 잘하죠.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해도 말은 잘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행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탁 버려버리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걸 하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하시고, 또 여러분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절대 믿음 버리는 행위.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보면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신이 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는 정말, 요즘에는요 그런 분들 뭐 거의 안 계시지만요, 예전에는 집문서도 막 옛날엔 집에 문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뭐 계약서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옛날엔 집문서가 진짜 그거 누가 가져가면은 큰일 나는 거였어요. 옛날엔 집문서도 막 가져오시는 분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집문서 가져오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집문서가 있어요. 요즘에도 없죠. 뭐 있나? 나 등기부등본, 가져오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그게 제일 먼저여서, 제일 우선이어서, 그거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막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막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막 주님 앞에. 그런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헌금 많이 드십시오, 이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한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근데 그 초심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귀한 녹상교회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년이 됐지만 정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이라고 해서 4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게 저번 주였으면 저번 주, 뭐 10년이 됐으면 10년, 40년 됐으면 40년,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 그거를 다시 일깨워서 회복하셔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수고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사랑의 수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장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바울을 엄청나게 본받으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그러면 바울과 실라, 우리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본받는 자가 됐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과 예수님을 막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한 헌신, 이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사랑의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어떠한 수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하셨잖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를 뭐 해서? 사랑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여기 나왔어요. 여기 옆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오늘 제목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에 따르는 뭐래요? 수고를 해요. 수고를. 제가 청년 예배 때도 자주 설교하는 거지만, 연인이 만나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데이트도 하잖아요. 그치요? 집에도 데려다 주잖아요. 막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도 주고 하잖아요. 그걸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돈을 써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먹을 걸 줘야 되지? 내가 왜 집에 데려다 주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수고가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 때마다 즐거워요. 할 때마다 기쁘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의 수고로 모범을 보이셨고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가 따라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전화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연인이니까 이번 주 주말에 뭐 해요? 이번 주 주말에 만납시다. 안 돼요. 왜요? 사랑한다면서요? 만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영화 봐요? 영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밥도 먹기 싫습니다. 당장 때려치세요. 아니, 그런 사람이 그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하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요. 그 사랑의 행위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람을 향한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거든요. 사랑을 하면 사랑의 수고가 당연히 나타나고요. 이것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죠? 그 다음 뭐죠? 가사가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이거 스승의 사랑인데 뭐지?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려. 그거네. 손발이 다닳도록. 정말 제가 우리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이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저도 경험을 못 해보고 우리 사모랑 이제 둘이서 키우는데 이제 태어난 애는 잠을 좀 잘 자면 좋겠는데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그냥 막 새벽에 깨서 울면은 가서 이제 기저귀 갈아줘야죠. 저희는 원래 밤 잘 때는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잘 때도 3시간씩 막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발로 저를 긁으면은 얘가 일어나서 비몽사몽 또 젖을 물리고 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부모가 마땅하잖아요. 제가 그 아이를 놓고 너는 왜 3시간마다 밥을 먹느냐? 부모님을 이렇게 잠 못 자게 하고 이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크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병도 고쳐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평화도 줘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능력도 줍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요, 여러분? 무엇을 드립니까? 요즘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잡지사에서 우리 교회 뭐 음향 영상 이런 것 때문에 와가지고 저를 인터뷰하고 갔거든요. 그 잡지가 나왔어요, 5월 5에. 근데 그분이랑 저랑 인터뷰를 하다가 그분이 제일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이 교회는 청년들이 왜 막 뭐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청년회 때 제일 많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죠.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청년들이 돈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다가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음향을 하라고 외주를 주고 조명을 하라고 외주를 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막 장로님이니까 장로님한테 가서 아빠 나 일하기 싫으니까 돈 좀
교회에다가 좀 헌금 좀 해가지고 이런 거 음향할 수 있는 사람들 돈 주고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음향하게, 조명하게, 촬영하게, 편집하게 그런 거 하게 한다고. 근데 저희는 틀려도 되니까 해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지 만드시는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참 드문 일인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참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교회의 표처럼, 이 녹산교회의 표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주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주를 위한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을 따라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을 따라 인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인데 왜 하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이렇게 갔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 정도밖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깨닫기는 했으나 이 깊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인 논리나 교리적으로 이 깊은 깨달음이 없었어.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막 불안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맨 마지막에 갖다가 딱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가 그냥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너희들 잘 사는 거, 너희들 환난이 없는 거, 너희가 핍박 안 당하는 거, 너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잘 살아가는 거, 그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장 3절.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한? 대한이에요. 소망의 인내가 너희 자신들을 위한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힘듦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 소망, 이게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걸 전해주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하노라? 확신하노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다른 길 갈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주님의 길을 가리라잖아요. 그게 심지어 좁은 문, 좁은 길이어도, 그게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이어도 나의 십자가 지고.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난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인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은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소망이 바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 소망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1일간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도에 갇혔던 두 광부는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지하수를 마시며 열흘을 버텼습니다. 믹스 커피를 30봉지 갖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두 분이. 3일간에 걸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마 나눠가지고 식사 대용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 것 같아요. 저체온증을 막는 것도 중요했던 상황. 비닐 천막으로 바람을 막고 바닥에 패널을 깐 뒤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체온 유지에 힘썼습니다. 지하 190m 깊이였지만 다행히 산소 공급은 막히지 않았고 광부들은 매뉴얼에 따라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을 찾아 대피했습니다. 또 괭이로 암석을 파나가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화약으로 암석을 발파하고 모닥불로 연기를 내 생존 신호를 보내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한 3살만 더 늦었으면은 아마 생명을 갖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됐지 않겠나.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과 살아나가겠다는 의지를 서로 북돋은 두 광부의 마음가짐도 생환을 가능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자, 이게 221시간의 기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경북 봉화의 한 아연 탄광, 아연 광산, 거기에 매몰 사고로 고립된 노동자 2명이 약 10일 만에 구조된 거예요. 여러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이 작업반장,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던 그 작업반장의 박정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려면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생존을 이어가는 그 친구를 다독여주면서 바람 막으려고 비닐을 천막처럼 치고 불을 피워서 추위를 견뎠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고립 당시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으면서 30봉지를, 그리고 이 커피를 그냥 막 이렇게 털어놓으면은 탈수가 오는데 물에 타가지고 잘 또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불을 피웠으니까. 그리고 이 커피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떨어지는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했잖아요. 뭐 팔파 하는 소리가 뭐 이렇게 들렸다고. 그래서 그 갱도 안에 있을 때 막 자기네들을 구출하려는 그 작업의 소리가 나면은 그런 사실에 막 희망을 갖고, 또 그런 소리가 안 들리거나 조용하면 때로는 실망도 했대요. 그렇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의지해가지고 구출되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뉴스에서도 앵커가 마지막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버텼다라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버틴 거 아닙니다. 그 차디찬 땅굴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반드시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주러 올 거야. 우리 버텨보자, 이겨내보자, 힘내보자 하면서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빛이 딱 이 불빛만 보이면 되니까 그 불빛이 보였을 때 우리는 구원이래요. 구원 맞죠? 구원됐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 없으라는 법 있습니까? 꼭 이런 일 아니더라도 각자의 어려움을 다 겪어보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이, 조장님이, 전도사님이, 또 같은 믿음의 동력자의 식구들이 서로 의지해가면서 서로 붙잡아줘가면서 너 믿음 떨어졌지? 저리 가 하고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 떨어졌을 때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가서 붙잡아주고 싸매주고 상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벌써 믿음 생활 열심히 못하네. 그러니까 너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 하고 엉덩이로 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강강술래 하자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살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조 식구들 중에서, 구역 식구들 중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사람이 있다면 이 소망의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면 그러면 인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할 힘이. 히브리서 6장 19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뭐 같아서?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여기서 휘장이 뭐예요? 천국 휘장문 아니에요. 저 천국문. 결국 소망이 있는 건요, 천국 휘장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주 안에서 소망을 따라서 인내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땅끝까지 전도하자는 왜 붙어가는 거냐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사람이니까, 현실을 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뒤에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의 보답으로 땅끝까지 전도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후서는요,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성장해 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 소망이 가득 배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환난 중의 위로와 소망의 편지로 읽혀지게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3절 4절이잖아요.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녹상교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교회, 보답하는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통하게 하시네. 주 안에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누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다시 되올 날이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하는데, 주여, 우리는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또 소망을 따라 인내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과 어려움을 인해서 자꾸 삐끗삐끗하는가. 주여,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가 부족할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택하심에 응답하는 교회, 보답하는 교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1984년 5월 22일 하나님께서 이 녹산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을 따라 인내하고, 주여,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만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주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또 소망을 따라 인내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요구하오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범이 되는 교회,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심히 있는 교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교회, 보답하는 교회,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에 따라서 준비한 대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게 원래 뭐 이제 뭐 40주년이면 어떻고 39주년이면 어떻습니까만은 또 이게 숫자가 40주년인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또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요. 잘 계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까지 그냥 그러시길래 뭐 창립예배 그런 거 우리가 자꾸 판단하지 마시자고요. 모세가 시내산 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뭐라 그럴까 기다리는 과정에 그런 행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뭐 봉지에 싸주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봉지를 한 번씩 만질 때마다 비 오는 소리가 막 쫙 들려요. 수건입니다. 40주년 기념 수건인데 좀 좋은 재질로 이렇게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교회가 그냥 저저번 주도 그렇고 어린이주일도 그렇고 어버이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주 그냥 뭐 매주 선물 받아가시는데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춘계 전도 대회는 사실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감을 짓고요. 더 중요한 건 자, 이번 전도대회 때 이제 몇 명 전도됐는가 한번 보자. 아무 필요 없어요. 몇 명 전도된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진짜 전도대회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뭐냐? 자, 이 전도된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이냐. 전도대회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 다지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화분에도요 그 꽃을 심고요 물 뿌리고 이렇게 다져줍니다.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전도하신 분들 지금 계속 나오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지금 구역 기도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까먹으셨어요? 네. 구역 기도회 우리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그 영혼들이 결국에 한두 달 뒤에 몇 명 살아났는가, 요게 우리의 수치입니다. 지금 뭐 몇백 명, 몇천 명 전도됐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저한테 매주 이렇게 통계가 올라오는데 저 안 봐요. 그거. 보면 뭐예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살려냈는데 결국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 달 뒤에 봅시다. 네. 사실 오늘 예배가 많이 늦었어요.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12시 10분인데 이 설교를 원래 이게 한 주 만에 할 수 있는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교회 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또 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1시간을 더 늦게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예전에 삼양동 교회에서는 밤새도록 하셨어요.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128구절씩 막 찾으시면서. 네. 그럴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자,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있고요. 초급,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을 따라 인내하고 앞뒤로 더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전도하자. 자, 오늘 창립 예배이니만큼 좀 시간이 갔더라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1984년 5월 22일 귀한 녹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고 꿀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셨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자녀들이 되어라,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되어라,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을 따라 인내하는 교회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보답하고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땅끝까지 예수 복음 증거하며 많은 교회들에게,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 교구의 부흥과 믿음이, 또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기적의 충만함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상처들을, 힘듦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40년 동안 해오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하는 자에게 쏟아질지어다. 특별히 우리 귀한 녹산교회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지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는 그 지교회에 세우신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우리 지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내주 축복하여 주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